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풍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가장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달에 한 번 이제 사례금이 딱 들어오면 많은 돈, 정말 적은 돈이었지만 근데 거기서 돈을 한 100불 정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어딜 가냐면 마켓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100불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여러분 요즘에 그 카트에 1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나요? 가득 채울 수 있나요? 네, 바닥에 몇 개 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몇 개 사면 더 이상 그게 이렇게 한가득 살 수는 없잖아요. 100불 갖고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100불 정도 하면 이렇게 아주 초적인 거는 교회에 있으니까 쌀이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먹고 싶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되게 재밌는 게 샴푸 하나만 사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트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채워갖고 나오면 그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면서 한국 식당에 들려서 같이 밥 먹고 오고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험하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제가 마트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마트만 가면 행복한 거야. 제가 결혼 초기에만 해도 막 마트에 가면 행복한 거야. 왜? 막 사가지고 가득가득 사갖고 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싫어하는 게 마트 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왜? 일주일에 몇 번을 가니까. 그것도 그냥 한가득 정도가 아니에요. 차로 꽉 찰 정도로 실어갖고 오니까 마트 가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마트에 쌓여있는 물건을 봐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에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 받아서 정말 여러분을 데리고 백화점에 명품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사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에 그냥 온 손에 그 명품 백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가득 손에 짊어지고 있으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오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일 자주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부족함을 느끼는가?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물질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체험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보시면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혹은 내 부족함이 나의 그 감사와 만족을 준다라고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잊어버림을 통해서 결국엔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자극, 물질로 우리의 만족, 기쁨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에는 다윗과 같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12장 7절, 8절의 내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실수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12장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준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것 중에 부족했다면 더 줄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enough,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월급에 대해서 여러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적게 받는 사람은 내가 적으니까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고, 희한하게 많이 받는 사람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가 일하는 것을 위해서는 너무나 적대. 근데 이건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똑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번 주 저희 목요일 날 용산 감찰회문을 여기서 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다 와서. 근데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두 칸을 안 왔는데 여기는 못 왔던 거죠. 근데 들어오시더니 예배 드리고 다 하시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좋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분발해가지고 2층도 하고 사버리라고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수고했어. 정말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해. 그렇게만 느낄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들한테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사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은혜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거야. 근데 저는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 항상 쫓겨.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한 지 이제 6년이 지났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이 6년 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순간들,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정말 장밋빛 미래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문제예요. 이번 주 지난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지 온수파이프가 2번이나 또 터졌어요. 건호 형의 그 낙담하는 소리 들어보셔야 돼요. 온수파이프 터져가지고 온 교회가 그 수증기로 가득 찼을 때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니까 문제 없어 보이죠? 사소한 문제가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갖고 세려가고 싶어. 안 돼, 그게.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언제 따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지금 왕이 돼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편에 보면 34편 9편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10편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느 때예요? 광야에 있을 때, 쫓길 때, 그가 철저히 혼자 알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만족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가 왜 만족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라는 거죠. 그 현실의 벽, 현실의 난관, 현실의 부족함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구원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 큐티가 이제 누가복음으로 옮겨간 건 아세요? 디모데에서 그 누가복음으로 옮겨갔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 찬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리아 찬가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솔직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뀔지 모른다. 이거는 상상해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오해, 편견이 깔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였느냐. 결국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터널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많은 책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그 어려움은 뭐예요? 막힌 동굴이 아니라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 터널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빛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중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루어지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고백처럼 증거가 됐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고백이 확증되어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 부족함 없이 주겠다고 하셨던 것들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확실히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부족함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시면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족함을 느꼈을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나 부족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껴. 현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데 부족함을 느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윗이 오늘 부족함을 느꼈던 것은 우리가 느끼는 원초적인 현실적인 부족함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 또한 우리의 상황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는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을 지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풍성함 속에서 다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은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다윗이 무엇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했을 때는 그에게 만족함이 있었어요. 자족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풍요로워졌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않고 무엇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각적인 만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 풍요를 살아가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느냐의 거예요. 왜 여러분은 부족함을 느끼시느냐의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문명을 만든 게 누구였죠? 하나님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겠죠. 그러나 그 시작은 누구였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어요. 왜 그들이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죠? 그것도 바로 에덴 동산 맞은편에 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 그에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야 돼요.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세상의 물질의 풍요, 즐거움, 화려와 성장,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간구해서 이렇게 세상을 세워나갔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유토피아가 돼야 되는데 유토피아가 되나요? 아니에요.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되죠? 더욱 악해지고 있어요. 살만한 것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다들 뭐라 그래요? 옛날이 좋았다. 근데 옛날로 돌아가자면 싫어하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살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정말 이거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잘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편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21세기지만 22세기에도 목사는 안 없어졌어요. 목사가 왜 안 없어지느냐? 사람들이 종교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갖게 된대요. 왜? 과학적인 세상에 비과학적인 종교인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의 마음은 뭐야? 공허하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세상이 아니라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 무엇인가 다른 세계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왜 그런지.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부족함을 느끼기에 앞서서 먼저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진짜 가진 게 없어. 근데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나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그것에서 자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챙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의 부족함도 현실적인 부족함은 될 수 있겠지만 내 삶을,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그 터널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윗 얘기로 들어가자면, 그럼 다윗은 이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결국 그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어요.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럼 부족함을 채우려면 뭐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돼요.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을 걸 찾으러 가야겠죠.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어려움과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해야 될 분명한 행동들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채우려고 하니까?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나의 상황, 나의 능력은 분이 바닥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붙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데 힘쓰시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제가 이번 목표가 한 달에 성경 한 번 못 읽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읽으려고 지금 부단히 읽고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떤 무리들이 와서 라무탄 귀신에 들린 어떤 한 아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못 고쳐요.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랬더니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운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의아한 거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처음에 귀신을 못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뭐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못했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쵸?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 체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체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자면,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도의 그 체험을 경험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을 기도했냐면 4시간을 기도했는데,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한 웨슬레의 기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지. 또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자면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던 테이블이나 마룻바닥에는 그 사람의 기도하던 흔적들이 있었대요.
어떻게? 하도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던 자리가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실. 모든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게 기도실. 근데 아무도 이용 안 해. 칭찬하는데 구경하고 사진 찍고 끝.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 더 웃긴 건 제가 기도실 저걸 없애고 다른 용도로 만들까요? 다 그냥 놔두재. 왜? 기도실이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아. 이거 뭐가 어쩌다는 거야 이거.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그 기도하심으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역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시험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파워포인트를 쫙 보여주셨죠? 다윗의 실수가 뭐였어요? 그의 사명에서 벗어났어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서 벗어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다윗의 정말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그는 찬송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그게 빠져있어요. 왜 시험 들었는가? 왜 부족함을 느꼈는가? 말씀을 내려놨어요. 기도하는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체험을 찾기 시작했어요. 천국에는 그가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기도하시고요. 이미 받았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 만족하실 거 아니잖아요. 더 소망하고 꿈꾸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